지난 월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일본이 황복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릴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또 이것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함성을 여기저기서 흘렸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 우리 민족이 너무 이 기쁨에 차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동네마다 거리마다 나와서 이렇게 그 기쁨을 그 함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흔드셨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언어와 문화와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희년제도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희년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집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매였던 종들이 풀려나고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희년을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모든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출애굽의 제도화라고 부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매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시대 이 희년제도가 담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실제로 가져오시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때문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이름을 아시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한 단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땅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 또 밭의 모퉁이에서 나는 그 이삭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희년 정신인데 처음 탄생한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했다고 하냐면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간 다음에 세 번째 이른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그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성경을 가르친 시간은 새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3주간이었습니다.
물론 머문 기간은 조금 더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꼭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17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손의 집에서 먼저 모였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가정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었고 또 떡을 떼는 일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아마 기도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회자였던 바울과 실라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3개월을 머물렀던 6개월을 머물렀던 상당히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새 신자들을 두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그 걱정과 그 부담과 그 답답함을 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우리 몸은 너희들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결국에 참다 못하여서 나중에 디모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모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고 걱정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6개월 만에 신생교회를 놔두고 바울이 고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바울 사도에 대한 여전한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건강하게 성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사람의 행동, 행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와 희생과 자신을 내어주는 고생 없이, 노동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긍정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에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에 대한 소망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가려내시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온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 가지 가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믿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근데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은 보이는 열매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하나 듭니다.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신생아죠. 새 가족이 된 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목회자도 없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음이 이르렀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르렀다. 복음이 이르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복음을 말로 전해준 바울과 실라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복음을 전해준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지혜나 논리나 이성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것을 말빨이라고 하죠. 말빨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좀 허술할 수도 있고 논리가 좀 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제자훈련을 이끌거나 목장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나누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없었는데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복음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직접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든 전도사님이 전하든 신학교를 갓 나온 사람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방송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사인이 안 맞네?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변화의 첫 출발점입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6절을 띄워주세요. 주님을 본받기 전에 거기 옆에 무슨 단어가 있죠? 우리와 우리. 이 우리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이죠. 바울과 실라죠. 예수님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도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누구를 본받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말 대신에 나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이런 심정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굴 보고 성장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굴 보고 성장하겠습니까? 요즘에 강 목사님 아들이 유준이가 담배 피는 걸 이렇게 흉내를 낸대요. 어떤 어른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서 사탕을 물어도 이렇게 문대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애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아빠가 피웠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 보고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이 되고 또 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본받을 때 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정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책 읽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지식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책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같은 목사인데 제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룹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룹이 있고 우리 동네 목사님들 만나고 천우교회 목사님이 제 입금이었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도 제가 늘 배워요. 제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장한다고요. 내 옆에 같이 본받을 만한 그 분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육부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봉사하는 이 모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를 나누거든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함께 삶의 방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별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냥 글쎄요, 하나님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10년 동안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부서에 참여하고 그럴 때 거기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떠났지만 지도자들이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성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이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합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홍보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곧 전도지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주변 사람들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장차내를 진노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이 아주 분명했어요. 회심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노란색 글씨가 있죠. 거기 보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왔다 이런 동사가 나오죠.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그동안에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신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이거 없으면 안 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말했대요? 이들이 이렇게 회심했구나, 누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과 10절 앞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10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주변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이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으며 군사 요충지라고 합니다. 문물과 교통의 허브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정치적인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아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신들 있잖아요. 뭐 디오니소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실제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신전에서 그런 신들을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그런 우상이 찌들어 있었던 도시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우상을 버리면 어떤 경제적인 탄압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핍박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우상을 버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증거가 보였던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회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뭐냐면 자기 탐욕이죠. 우리는 탐욕을 정당화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 없는 것,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열심히 살다가 허무해져요. 삶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추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탐욕을 정당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삶이 다르구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구나.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죠. 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나는 아직 신의 존재를 믿진 않지만 제가 사는 걸 보면, 저 친구가 사는 걸 보면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일까? 어떤 신이길래 내 친구를 저렇게 바꿔놓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오전에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 잠깐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전도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자기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십몇 년 전에 맡겨서, 근데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 다 이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때 이제 그 원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해 왔다.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대요. 근데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 당신 베트남 간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읽던 성경책을 달라 그랬대요. 원장님이 읽던 성경책.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뭔가 좀 다르구나 저분은. 이거를 이제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신의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대로 된 복음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평가해서 그래요.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 번째,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본받을 점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겠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서로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예화가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미국에 2년 전인가요? 진출한 김하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키움에 있다가 김하성 선수라고 갔는데, 그 선수가 젊을 때 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갔어요. 4년에 몇백억 받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잘했지만 미국에서는, 근데 그 간 팀이 아주 돈을 막 투자하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막 천억 이상 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슈퍼스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죠, 전문가들은. 주전으로 뛸 수 없을 텐데. 주전으로 뛰어야 가치가 증명되고 실력도 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하성 선수가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슈퍼스타들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 근데 그게 보여요, 제 눈에도. 2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지금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본이 되고 있는가. 교회는 그런 데거든요. 내가 본이 되고 또 누군가를 본받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집단이라면, 난 터치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예배는 드릴 건데 난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넷째,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자기 인생에 덕지덕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양다리죠. 양다리를 거쳐요. 그러면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회심할 수 있도록, 또 회심이 온전해지도록, 죽을 때까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우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죄악의 본성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서로에게 본이 되어줄 때, 서로를 이끌어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회심의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우리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실제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기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 번 들었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